에스더서 1편. 이것은 비유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처럼 실증나는 것도 없는 줄로 안다. 나는 그런 종교에 피곤함을 느낀다. 당신은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발동시키려고 배터리의 전기가 다 없어지도록 시동을 걸어본 일이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해본 일이 있다면 당신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동이 되지 않는 자동차처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도 드물 것이다. 모든 부속품에는 기름이 잘 쳐져서 제자리에서 각각 작동이 잘 되는데 당신이 아무리 그 차를 움직여 보려 애를 써도 끄떡도 안 할 뿐 아니라 엔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가냘픈 증거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아마 당신은 그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심정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종교의 신용을 내는데 그만 지쳐서 예배 처소에 나가기를 중지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를 발동시키려다 지친 사람들과 같다. 그들의 주변에는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없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처럼 실증나는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처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처럼 기쁜 일은 없다. 또한 그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붙잡히게 되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내부에는 긴급한 선교에 대한 열의가 있는가? 또한 당신의 내부에는 어떤 감격적인 동기가 있는가?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에 내맡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생존 경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 생존 경쟁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속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좇아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불안하고 숨가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다음에 소개하는 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줄로 생각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내가 몇 년 전에 성경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추려낸 글이다. 나는 선생님의 그 은혜롭고 경건한 6번의 강의에 감사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의 그 강의는 나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감격을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4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4년 동안은 마치 금덩이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발견한 보화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학생의 편지의 서두에 나타나 있는 말이다. 여기에서 그 학생이 편지에 쓴 글을 당신에게 좀 더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6번의 강의를 위해 이미 나를 준비시켰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나는 내가 곧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2가지 주요 표제 아래에 나의 생각을 모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 주요 표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진리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진리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진리는 모든 알려진 사실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적중되는 것이어야 하며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각 그림 맞추기를 연상해 봅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것 하나라도 진리가 아닌 것이 있으면 최소한도 조각 그림 가운데 하나가 제자리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각 그림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다 라는 말 배후에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예수님이 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열쇠가 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해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노트에 기록했을 때에 또한 내가 그 이후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 때에 조각 그림 하나하나가 신기하게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4년 동안에 나는 조각 그림을 모아서 상자 속에 던져 넣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조각 그림들을 맞추어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조각 그림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조각 그림이 영적 삶의 전체적 체계에 하나하나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구절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고 또 일상생활의 사소한 체험까지도 그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주 예수님과 화목하고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느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험 가운데 속해 있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의 나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힘써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회심한 이후의 나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이 사실만큼 근본적으로 직시해야 할 사항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의 그 6번의 강의는 내가 회심한 이후로 겪은 모든 강의와 설교와 책과 대화보다도 더 큰 도움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그 학생은 지금 현재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이디오피아 항공선교회에 가담하고 있다. 그는 근자의 비행기로 아디스 아바바에 와서 나를 만난 일이 있다. 나는 그동안 그가 계속하여 그의 체험을 확고하게 했다는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깨달았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원리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확고하게 하였다. 이 젊은 사람은 그의 가난을 그리스도의 부와 바꾸었고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바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타락한 아담의 파산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풍성한 것과 바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았다. 당신도 이 젊은 사람이 터득한 것과 같은 것을 터득하고 이 젊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만약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낸다면 남는 것은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죽은 종교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죽은 종교란 하나의 지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거나 감상적인 고백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란 단순한 지적 활동도 아니고 감상적 고백도 아니다. 기독교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맥박치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다. 기독교는 반드시 큰 인기를 끄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적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의 범위를 초월하여 있으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내재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부터 에스더서를 한 대목 한 대목 공부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에스더서의 연구를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을 발견해 보자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왜 하필 에스더서를 택하여서 공부하고자 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에스더서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를 명백하게 잘 설명해 주는 책은 없는 것 같다. 영적인 신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에스더서만큼 명확한 설명과 증거를 제시해 주는 책은 없다. 에스더서 속에는 진정한 제자직의 의미에 관한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 속에는 인간 영혼 내부에서 전개되는 선과 악 사이의 치열한 전쟁에 관한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 에스더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펼쳐보면 그 진리는 너무나도 자상하고 오묘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에스더서의 진리에 접하게 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만약에 당신이 승리의 삶의 비결을 진심으로 알기 원한다면, 그리고 또 당신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영적 체험의 비결을 알기 원한다면, 나의 이 탐구에 함께 참여하여 계속적으로 본서를 읽어나가기 바란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성경 주석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이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계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따로 떼어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시종여일하게 계시된 진리와 모순되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에서 이것은 비유니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라고 한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을 가리킨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역사적 사건들 배후에 독특한 상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구약 속에 있는 그 독특한 상징을 택해서 신약에 나타난 영적 진리를 예증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감추어진 상징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확한 영해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또한 그 감추어진 상징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정확한 성경적 예증에 대한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영해는 해석상의 일관성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모든 성경적 예증은 해석상의 일관성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이 정확하고 확실할 때에 해석상의 일관성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원리들과 연결된다. 해석상의 일관성이라는 말을 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지나가기로 하겠다. 성경의 저자로서의 성령은 어떤 특정된 사람 혹은 민족, 국가, 동물, 무생물 등등을 선택하여 상징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선택한 상징을 가지고 성령은 갖가지 영적 의미를 전달한다. 당신이 성령의 언어를 배움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나타난 하나의 상징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또다시 그 상징을 사용할 때는 성령이 어떤 의미로 그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을 재빨리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해석상의 일관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영적 일관성이란 이러한 상징들의 영적 의미를 두고 한 말이다.
성령은 이 상징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와 같은 상징 가운데 하나는 기름이다. 이 기름은 바람과 불과 같이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 성령의 인격과 직책과 활동을 의미한다. 당신은 또 성경에서 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령은 뱀을 택해 사탄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 또한 성령은 뱀을 택해서 사탄의 근원을 두고 있는 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다. 인간이 타락한 기사를 보면 마귀를 뱀으로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3장 1절. 또한 계시록 12장과 20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말한 것을 볼 수 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가리켜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비유란 어떤 한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고 암시적인 사항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경우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청취자들에게 분명하고 감명 깊게 전달하셨다. 또한 우리는 근자에 이르러 나타난 비유의 예를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나 거룩한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그보다도 더 최근에 나타난 비유의 예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나는 에스더서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며 역사적으로 정확한 책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에스더서에 들어가기 전에 명백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비유로 사용해서 영적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예증한다는 것이다. 성경 다른 곳에서 확증되어 있는 영적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예증하는 그 일을 말이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영적 진리는 성령에 의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전체의 계시와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에스더서에 관한 그 모든 해석을 나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정당하게 나타난 수많은 차관에다 이 차관들을 추가시키는 것뿐이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 차관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그럼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온전히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